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다음에 6월절에 지킬 규례에 대해서 이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조화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라암셋을 떠납니다. 라암셋의 정확한 위치 잘 모릅니다. 근데 그쪽 언저리 근방이 아닐까 싶고요. 숫곳 그것도 아마 라암셋보다는 동쪽일 것이다 라는 정확한 어떤 지명, 지금의 지역 이렇게 그냥 유추할 따름입니다. 라암셋을 떠나 이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7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언제 430년 전에. 근데 지금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가능하다, 어떤 학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들을 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또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봤지만 거기 이제 바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평가가 아니라요. 애굽 왕 바로의 평가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과 바로의 표현과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난 즈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 명칭을 좀 연관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주일 설교 때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기는 했는데, 자 41절 보실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날 쯤에 60만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430년이 끝날 쯤, 그리고 그 40년 전 막 모세가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한 390년 정도 됐을 때, 그죠? 한 400년 정도 됐을 때 바로의 고백이, 애굽 왕의 고백이 우리보다 더 크고 많고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430년 동안 그들이 생각하고 인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430년에도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숫자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43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요셉이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운, 어렵지 않은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그게 3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것들을 저희가 고려할 때 그들의 생각에는 400년 가까이, 거의 400년 넘게 또 그 정도의 시간을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여겼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또 다시 뭔가 시작하기에는 뭔가 늦은, 이제는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린, 제가 400년 말씀드렸죠. 임진왜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임진왜란 전부터 지금까지 고난을 받아온 역사예요. 어느 한순간 독립이라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뭐 중간에 독립이라도 하고 저항이라도 했죠. 근데 이스라엘을 그러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 뭔가 다시 시작해보겠다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군대는요 이렇게 급하게 조직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어떤 그 군대가 조직이 되려면요 플랜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편성할 거며,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며, 어떻게 준비되었으며, 무기는 뭐며, 또 어떤 그 조직관에 또 어떤 리더는 누구며, 이 모든 치밀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플랜이 없어요. 그냥 벽돌 만들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이들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00년 가까이, 430년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 애굽에서 고난받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쩔쩔매는 어떤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준비,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하나님의 그 정말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 요셉이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그 정확한 모습을 담아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전이 있었듯이. 근데 어디로 들어가죠? 엉뚱하게 애굽으로 갑니다. 참 저도 그것도 희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전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다고요. 누구로부터? 아브람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람 잘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근데 역으로 갑니다. 너 이렇게 멀리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들어가서 애굽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팔려가는 게 오히려 비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때요?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모함도 당하고. 근데 결국 그것이 무슨 준비 기간이었다고 요셉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역행이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뺑뺑 돌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오히려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리 가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멀리 가는 광야가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준비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형과 그 자기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고생하잖아요. 이러려고 들어왔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큰 어떤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애굽이라는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440년의 이 고난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안에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하시고 또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좌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과 비전과 약간 다른 지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는 결국 순종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순종의 어떤 결과가, 좌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아니야,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며, 이제 애굽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또한 군대로,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양육되어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굉장히 집중하셨던 시간이었던 거야. 왜? 학자들의 이견이 나올 정도로 안 된다, 이거 숫자 말도 안 된다, 뻥이다, 과장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요. 아마 먼 훗날 우리 가운데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정말 완벽하고도 정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또 믿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6월절의 그 특징, 그리고 출애굽의 특징은요, 항상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뭔가 준비되지 못한 이미지예요. 잠깐 하루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여행도 한 뭐 이틀, 3일 정도 갔다 오려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물론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먹을 거를 그렇게 준비해요. 간식도 준비하고 가면 뭐 먹을까? 이 얘기가 실은 여행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뭐 어디서나 뭘 먹든지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만 여행 가서 무엇을 먹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출장을 간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급하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뭘 하고 나오냐? 39절에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어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지체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봤어요. 지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에 근거하여? 모세의 전한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한다고요. 여러분들 급하게 나오는데 그것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했고 아주 순조롭게 그것들이 얻어졌다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얻어질 수 있었다면 사실 음식도 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김에.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그 코드를 이 음식 준비 상황에 고스란히 반영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그것들을 끝까지 감당해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비본질이다라고 했다면 그 비본질에 있어서는 과감히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부랴부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 그냥 나오려면 무슨 양을 잡아요. 무슨 양을 먹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죠. 안 잡고 안 먹고 안 나오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또 다 두셨다고요. 열흘째 되던 애 잡아두고 날짜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14일에는 그 양을 잡고 그것도 가족 수대로 사람 맞춰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다 먹고요. 남은 것들은 불태워야 되고 굉장히 지체될 만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비본질 있잖아요. 먹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될 것, 발효되지 못한 것, 발효되지 아니한 것, 누룩을 넣지 아니한 것,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대조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의 영역은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이 뭐가 될까요? 그게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은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똥철학으로 내 주관으로 나의 내피셜로 나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것이 비본질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다 보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철학, 자신의 생각,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신앙인, 같은 공동체 하나에 있더라도요. 자신의 생각들이 막 난무하다 보면 이것들이 쏟아지지 않아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말씀을 품고 있다는 것. 오늘 새벽에도 이제 제가 전화기 보면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쭉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보다가 저희 성도님 또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아마 지금 새벽에 들어와 계신 분일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뭐가 사진이랑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보신 분 알겠죠. 제가 그 좋아요를 눌렀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를 받았던 그 자연의 모습과 이런 어떤 그 상황과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이제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성도님들 몇 분들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다고요. 맞아요. 본질과 비본질은요, 실은 무엇으로만 구분이 가능할까요? 말씀이에요. 우리 엇박자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비본질입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은금과 의복을 구하고 폐물을 구하는 건 이게 비본질이야. 나가서 무슨 광야에서 폐물이 필요해, 은금이 필요해 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궁극적으로 크게 볼 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비본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어느 부분은 합리적이지만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그냥 무적장 다 포기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유월절 지키면서 무교분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요 영광이었다고요. 마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저주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폄하될 만하기에 충분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고 찬양까지 할 정도니 이것이 결국 뭐예요? 예, 그 모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본질과 비본질은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설정해놓은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정해놓은 그 본질은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고스란히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고요. 그 본질과 비본질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뭐가 임하니? 이게 풍랑이 임하니 뭐가 바뀌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애굽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디요? 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 진정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립되고 이제는 그 비본질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그리고 우리가 그 과감하게 포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뭘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키고요. 이것들이 폐쇄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닫힌 문입니다.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조금씩 열어놓으십니다. 왜 열어놓으실까요? 왜 이방인에게 이게 열려야 되죠? 왜 열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닫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인데 유월절 규례는 이래하다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인데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것이다. 닫아놓으시고 열어놓으신다고요. 왜? 닫아놓으시는 건 뭘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래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세요. 뭐예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름인가 타고 품고선 또 먹지 뭐 또 닫아놓으세요. 자, 그런데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아까 이야기한 거를 먹지 못하리라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닫아놓으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뭐죠? 내가 너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어디 있다고요? 모든 열방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도 닫아놓고 열어놔야 됩니다. 예, 모든 무질서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면 안 돼요. 무질서하게 허용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닫아놓아야 돼요. 할례 받지 않는데 막 끼고 거기에 준하는 행동과 여러분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례를 주겠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도요. 예, 닫아놔야 되는 것과 열어놔야 되는 게 있어요.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닫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의 기준은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매너가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의 돈이 많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것은 안 됩니다. 닫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지향점은 어디요? 예, 계속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닫아놔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활짝 열어놔야 되는지, 아까 본질과 비본질의 영역에 있어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신 어떤 단호함을 자랑합니다. 저 미국에서 많이 들었던 말 있다고 그랬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완전히 오픈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할례 받으면 할례 받고 오픈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자녀를 향하여.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잘해준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렇다고 자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문을 닫아버린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균형을 엇박자로 잡아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 자신의 기분 따라 잡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는 좀 풀어주라고 하는데 혼자 그냥 진지한 거야. 혼자 진지해. 왜? 제 기분이 진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니 그냥 피곤한 감정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신 진화론자 제가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왜? 제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 환경을 이겨내는 거지. 환경에 적응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결국 환경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될까요? 결국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뭐 인내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체력이 좋아서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말씀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당해내셨다고요. 예, 맞아요. 본질과 비본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닫힘과 완전히 오픈된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이 급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될 그 영역, 본질, 그러나 그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비본질, 우리가 단호하게 닫아놔야 되는 부분과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되는 그 모든 영역들, 이 모든 균형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귀한 균형의 열매로, 완벽한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위적인 아름다운 모습과 그 영적인 균형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30년의 그 정말 다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은 그 흔적들 지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430년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켰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로 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광야에 서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조명하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430년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막 빠져나온 경우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고 완벽하게 학자들의 어떤 이견이 발생할 정도로 그것이 70명이 가능하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성장. 그리고 누구 입에서 튀어나왔나요? 예,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잖아. 애굽의 왕 입에서. 우리보다 더 많고 더 크다, 더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뭐 하라고? 결국 가나안 변화시키라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 이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 잡족들이, 그리고 거류민들이, 거기 있는 그 모든 품꾼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조금씩 편입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땅에 가니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이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것들이 조금씩 이것들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것들은 완벽하게 주님 오실 때에 성취될 겁니다. 이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지는 것들은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균형이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할까요? 그들은 아마 430년 동안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노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노예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조직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세워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눌려있는 듯하나 어느 상황에 거의 끌려다니는 듯하나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애굽일지라도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노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빚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또렷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강병태 장로님, 우리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 한국에서 5월 7일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항암 치료하고 계신 저희 그 이종호 선교사님, 또 저희 형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계신 분들, 최영석 원사님도 지금 치과 진료를 계속 받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저스틴 르네, 또 우리 승주 형제님,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청년, 우리 좌안 위해서도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진로 가운데 또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실은 어떤 상황의 변화보다 이 상황들을 기도 가운데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다양한 사건들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사건들,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재환 권사님, 최우미 권사님, 우리 어머니 회복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유증 없게 하시고 또 원래 그 통증 때문에 이 모든 수술을 받으셨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염증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통증의 근원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은혜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성 사역 그 피그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우리 남성들이 야 그게 뭐냐라고 했지만 그게 Fellowship in God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크레이에서 금주 토요일에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걷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 이때 자연 속에 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들을 함께 걷고 정말 그 자연 속에서 또 그들 안에 또 이미 충만한 이 복음의 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들이 또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랬는데 정말 그 남성들의 다양한 남성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성 모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펠로우십. 그래서 이것들이 더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정말 그 진입 프로그램으로 영적인 진입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하나님 그 관문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요. 이제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욕 타임즈가 이제 방역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얘기했는데 미국의 그 집단 면역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약간 비관적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백신 나올 때는 굉장히 또 거기에 반응하고 이랬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맞고 나서 약간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니 또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코비드-19 코로나 이전의 어떤 상황으로 또 대부분을 좀 돌이키고 또 새로운 또 변화가 아니죠. 예전으로 획인데 어떤 변화를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잘 주도면밀하게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 주시죠.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 지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새로워지는 정말 신앙은 엇박자 나면 큰일 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묵상할 때 묵상 안 하고 이게 또 나중에 또 이게 뭔가 엉키면 신앙이 엉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춰서게 하실 때 멈춰서고 이것들이 결국 말씀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컨펌 되어지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죠. 사역자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공간에 관한 부분도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뇌피셜이 작동할 여지가 많습니다. 저의 뇌피셜, 또 각자의 뇌피셜이. 근데 그때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때로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얻으면 좋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도록 분별할 때 그냥 여러 가지 확률 싸움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우리의 그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때마다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민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